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20절 말씀.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욥기 13장은요, 욥기 12장에 이어서 바로 소발의 변론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12장에 이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대답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부터 보시면 친구들의 질책을 들은 욥이 이제 그에 대해서 더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너희들이 아는 만큼 알고 있다라고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오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만큼 나도 알고 있다. 친구들의 이야기만큼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라고 개역개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자칫 하나님과 변론한다, 하나님과 따지겠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 번역에서는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이 3절의 본 뜻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요,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고친다고 하지만, 위로한다 하지만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언행이 마치 쓸모없는 의원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쓸모없는 의사들이니까 오히려 침묵하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지금 반문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불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속임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단 말이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절 뒷부분에 세번역으로 보면요.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은요,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변론한다는 그들의 주장이 오히려 불의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욥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바로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이렇게 직언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여러분, 세번역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격언은 나를 도와준다는 그런 이야기와 말은 다 한낱 잡담,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다. 너희의 논쟁은 강한 것 같고 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13절, 이제는 입을 좀 다물어라.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줘라.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이 증명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게 되실 거고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는 우리의 어, 그런 착한 행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에게 기울이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의 이 변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제는 그 뒷부분에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욥의 기도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욥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이제는 내게 말씀하십시오. 라는 말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친구들의 이야기에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대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이 변론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자기에게 손을 대지 마시고 위험으로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면 쉽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혹시 나에게 벌 주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없는데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벌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쉽게 까먹고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보다 벌 주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인애와 자비가 늘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은혜를 주시는 그 목적이, 고난을 주시는 그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또 우리를 진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의 그러한 날들이 모여서 한 해가 되고 또 우리의 그런 날들이 모여서 한 달이 모여서 또 1년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한 달, 그리고 은혜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먹으며 그렇게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또 이번 한 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다음 한 달도 그렇게 살게 하시며 올 한 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